오늘부터 로마서 강해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움을 입고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또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도움을 입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서가 많은 자들에게 신앙의 유익과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함을 숨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항목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성육신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제자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이 기록되었지만 로마서의 기록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믿는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써 사복음서와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복음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스토리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며 또한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통하여 믿는 이들과 연합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신성을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인성면에서 다윗의 씨로서 나셨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성을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인성면에서
다윗의 씨로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인성 안에서 예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였지만 신성 안에서는 부활을 통하여 맏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이 독생자와 맏아들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죠?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맏아들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이를 맏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두 방면의 인성과 신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성 안에서 성육신하셨고 신성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제 문제를 해결하였고 부활을 통하여 아들의 명분과 지위를 얻음으로써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즉 다시 말하자면 생명 주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생명 주는 영, 성령이 양자의 영으로서 믿지 않은 자들 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사역을 하고 계심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다라고 로마서 3장 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 안에서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의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 즉 경륜과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성 안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통하여 아들의 명분으로 인정된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통하여 아들의 명분으로 인정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완성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아들의 어떤 그 명분을 그 지위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제시를 함으로써 그 완결과 완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분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혼자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큰 아들, 그 맏이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독생자였지만 부활 안에서 또 그분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분이 생명 주는 성령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많은 믿는 이들 마음 안에 양자의 영으로 와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즉 그 프로세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된 그런 어떤 십자가와 부활 또 승천하신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양자의 영이 되심.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맏아들로서의 지위를 얻게 하심.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성 안에서는 다윗의 씨였지만 성결의 영 안에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그 생명 안에서 영혼과 영혼 안에 계신 그분이 인성으로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독생자가 되셨지만 그 독생자이시 하나밖에 없는 그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인간의 많은 모든 죄들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그분은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셨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금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아들들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그 아들들 안에 양자의 영 성령을 공급하여서 그 아들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어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 영화롭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성 안에서는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들이었지만 성결의 영으로 그는 부활 가운데서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복음이었고 많은 그 복음 안에서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가 곧 우리의 십자가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또 우리의 모든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그가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올랐고 또 그가 다시금 흩뿌려서 교회에 이렇게 선물로 직분자들을 주셨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또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를 인성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신성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경륜적 계획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면에서도 우리는 인성을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신성한 하늘의 생명, 성령이 공급되어 우리와 친히 함께하는 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친히 함께하시는 그 성령, 그분은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 안에, 우리 사람의 어떤 심령 안에 오셔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영과 우리 영이 합해져서 우리는 믹서되었고 민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주님 영과 하나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또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인성과 신성의 결합인 것이죠. 아직도 인성 안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여 그들이 영원한 생명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사역이며 새 언약의 사역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사역이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파해서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하고 또 이러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그 프로세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의 사명이고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사명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역사를 통하여 로마서 8장 29절에 많은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사복음서에서는 독생자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를 통하여 마다들로 계시되고 있는 점에서 그 중간에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 즉 성육신 하신 그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또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역에 그 초점을 보면 병자들, 병이 왜 왔습니까? 이 병은요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에게는 병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의 그 전초 단계가 질병인 것입니다. 질병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인간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질병을 고치셨음을 우리는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질병 들린 그 사람들이 많고 병의 문제로 고뇌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적인 질환 또 육체 안에서의 어떤 암과 비슷한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안고 우리 인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또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하시는 분이시며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예수는 이러한 질병을 치유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역자들도 이 질병을 치유하는 그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은 질병 치유하는 데에 그 목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이 질병을 치유하고 그 질병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의 이러한 사역과 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레주렉션,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는 계기가 되었고 이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복음의 그런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분이 또 승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승천하신 그분이 성령,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날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서 놀라운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믿는 이들을 발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아바 아바지라고 또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또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야 하고 복음 전파의 도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생명 주는 영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5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전파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도나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신 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온전케 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아들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복음을 위하여 당신의 종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로마서 1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복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성령이 역사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이 작은 일이 아니죠. 악한 영의 품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우리는 이끌어 와야 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가 연합해서 그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그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는 이러한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려야 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복음 전파는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는 영으로 덧입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제일 좋죠. 또 기도할 때 그 영이 우리에게 막 덧입혀집니다. 또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사탄이 막 벌벌 떨게 되고요. 기도할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마귀는 도망가고, 기도할 때 질병은 물러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더욱더 충만해 더 강화되고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 그리고 육체와 정욕, 이러한 것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며 전도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목회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 부흥이나 설교의 감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그 영혼들 안에 성령이 공급되어지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의 그런 놀라운 그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열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또 열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로마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믿음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믿음을 통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이 믿어지고 또 그분을 또 입으로 부르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 복음이 역사되어져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었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없이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이 전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성도들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림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우리가 충실하게 헌신하고 드려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의 계획을 또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택정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는 시간을 구속하고 물질을 이제 아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물질을 추구를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추구를 하십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물질도 이제 전도를 위하고 선교를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을 쓴다라고 한다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속히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또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역사가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일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우리가 당연히 또 이 빚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되어져야 하고 이 복음 전파에 전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장비되고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또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무장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나가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대로 우리는 복사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고 또 구원의 길이 되어져서 예수께로 이끌어오는 그러한 양자의 영의 손길에 잡혀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고 우리가 주의 영의 성령의 쓰시는 그릇이 되고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람과 어떤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이들과 또 믿는 이들이라도 온전케 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래서 큰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